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자크 필립 신부님의 책 평화 안에 머물러라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는 악과 의기소침과 불신에서 오는 생각의 공격에 저항하려면 우리의 기도 또한 쉼 없어야 합니다. 걱정이나 낙담 속에서 늘 하듯이 성체조배를 하러 가서 어떤 특별한 것을 말씀드리거나 느끼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진정되어 성체 앞을 떠나온 적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외적인 상황은 그대로이고 해결할 문제도 여전하지만 마음이 바뀌었기에 걱정과 낙담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은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필립 신부님의 말처럼 우리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악과 의기소침과 불신에서 오는 생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저항해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 내면과 정신 세계가 그런 것들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죠. 이런 공격들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필립 신부님은 우리의 기도는 쉼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나쁜 생각들의 공격이 끊임없기 때문에 그 저항도 쉼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체조배라고 말합니다. 성체조배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체조배를 잘 모르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잘 하지 않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은 뭘 해야 그걸 진짜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휴가를 가서도 가만히 있어야 쉬는 건데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서도 뭘 자꾸 하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약간 독특한 어떤 특성이 있는데 성체조배도 갔는데 그게 뭐 해야 되냐고 묻는 거죠. 근데 성체조배는 성체 안에 현존해 계시는 예수님의 그 현존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뭔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고 예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면서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현존에서 오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필립 신부님은 그 한 예로 우리가 걱정이나 낙담에 차 있을 때 성체조배를 하러 가서 그냥 조용히 금실 앞에 그냥 앉아 있는데 특별한 걸 말씀드리거나 특별한 걸 느끼지 않았는데 나중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진정이 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해결할 문제도 여전한데도 우리의 마음이 뭔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필립 신부님은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아주 은밀하게 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체조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조용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적어도 그 시간을 또 그 시간에 우리의
존재와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하느님은 어떤 순간에 겉으로 보기에 매우 엄하게 우리를 다루시지만 때로는 부드럽고 순수한 당신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섬세함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시련 한가운데서 이런 사랑의 섬세함을 체험합니다. 저는 이것이 악과 고통의 신비에 대한 진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답이 아니라 실존적인 답입니다. 내 맡김을 실천하면서 저는 맡긴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느님은 악과 고통과 나의 죄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이 나의 선을 위해서 작용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시련을 하느님이 엄하게 우리를 다루신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필립 신부님은 이런 시련 한가운데서 오히려 하느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시련만이 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초창기에 그 엄청난 박해와 시련, 순교의 시기에 더 나가 떨어졌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시련과 박해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섬세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숨마저 내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철학적인 답이 아니라 실존적인 답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 정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내어 맡긴 대로 이루어진다. 하느님께서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의 고통, 그리고 또 사실 나의 악과 죄도 하느님은 알고 계시죠. 그 모든 것을 결국 하느님께서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과 내어 맡김이 악과 고통에 대한 실존적인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오로의 이 말과 지금 필립 신부님의 말은 똑같은 맥락이죠. 악과 고통이라는 것, 시련과 박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답을 내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으로 분석해서 해결될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또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어 맡기는 신뢰와 의탁으로 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그 수많은 박해를 극복해낸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비결이기도 합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던 상황이 막상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견딜 만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첫 느낌이 지난 다음에 보면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여겨진 것이 사실은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 속에서 나를 위해 하시는 것을 신비롭게 감추어진 방식으로 모든 이와 세계를 위해서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필립 신부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확신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두려워하던 상황이 막상 일어나면 견딜만 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유익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많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 유익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도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나 뜻밖의 고통,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그 순간에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끊임없이 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갈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참 유익한 것이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전혀 몰랐지만. 근데 그런 깨달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본인을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본인 신부님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또 감추어진 방식으로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죠. 신비로운 방식, 감추어진 방식, 이것이 하느님 사랑의 섬세함이죠. 하느님께서는 드러나게 뭘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느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드러나게 뭘 하시지 않습니다. 무언가 우리 안에서 또 어떤 사건들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 신비롭게 감추어진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들, 시련과 고통과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찾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그토록 섬세하게 작용하시는지, 우리의 자유를 그분이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끊임없이 무턱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한다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마지막까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신앙은 항상 이런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과 다르게 하느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세상의 방식을 대입해서 아니 하느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립 신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꼭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루 24시간 시간 끊임없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고요함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느님께 자신의 존재와 시간을 봉헌하고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체조배뿐만이 아니라 뭐 묵주기도나 성경 봉독이나 영적 독서나 또 뭐 미사나 우리 신앙의 많은 그런 진심의 시간들이 다 거기에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다 놓고 있느냐,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겠죠.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뭔가를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잠시라도 놓아버리는 순간 세속적인 것, 또 악한 것,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묘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죠. 우린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도 기도에는 휴식이 없다고,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죠.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거나 버텨낼 수 없다는 그분들의 체험과 확신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되겠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신앙적인 뭔가를 붙들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